네, 저희 오늘은 좀 하나님의 기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로에가 교회에서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가보니까 아이가 책상에 떨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그냥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울고만 있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근처에 보니까 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보니까 아이의 머리에서 갑자기 피가 탁 튀어서 나오더라고요. 좀 그거를 품어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제 안에서 이 큰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하게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더라고요. 네. 아이의 이 부상에 대한 분노의 대상을 찾았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안에 드는 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종종 우리 삶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주는 두려움과 동시에 비난하거나 이 사건이 벌어짐에 대한 비난의 대상을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갑자기 화가 났었던 건, 그때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내 자신과 또 아내에게 화가 났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상황을 아셨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왜 애를 보지 않았냐고 화를 냈었잖아요. 저 잘 화를 안 내요. 왜냐면 괜히 화를 냈다가 대로 막 돌려받기 때문에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피를 흘리는 이렇게 로에를 데려가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죠. 기도 내용은 이랬어요. 하나님,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아이 목숨 대신에 차라리 제 목숨 가져가시고 아이가 나면 제 수명 가져가셔도 되니까는 아이를 좀 잘 낫게 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좀 그런 기도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큰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금방 낫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었어요. 이후로 이 아이에게 눈을 잘 떼지 않게 됐었던 거죠. 똑같은 사건, 아니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당장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아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지금 죽음 직전에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래요. 이 회당장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당은 율법을 토론하고 배우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지성인이에요. 그 시대에서는. 이런 회당장은요, 이 회당장에게 나사렛의 한 젊은 청년에게 이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은 콧대가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보면 부정한 사람들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었고, 회당장이 이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받는 이 한 젊은 사람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위에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해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이 무릎을, 그 큰 무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발 아래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이 대중의 비난과 종교적인 조롱을 받을 감수를 하고 예수님 발 아래에 지금 겸손히 엎드렸었던 거예요. 왜? 이 딸은 분명히 이 딸이 소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파가 아닌 사파의 장인인데 이 사람을 찾아서 구걸을 할 만큼 사랑하는 딸이 분명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도 목숨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이 딸은 개인적으로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세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때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덮여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그 아버지라면, 야이로라면은. 또 이 예수님도 보면 만사가 태평하신 것 같아요. 잘 가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후딱 뛰어가서 지금 부족할 바에 가시는 길에 다른 여자도 고쳐주시면서 막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지나가다 또 몇 명 막 고쳐주시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보면요, 이 12회를 혈루병이라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또 하나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자신이 부정하고 초라하고 또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이 혈루병이라는 것을, 피를 흘린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에 속하는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자기가 부정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몰래 다가가서 그 옷에 손을 대기로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녀의 나음을 직접 확인시켜주면서 그녀를 평안 가운데 보내게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일컬어서 딸이라고 부른 것은요, 신약에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야기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인을 딸이라고 불리는 거죠. 다 큰 여인을. 야이로가 지금 자기 딸과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사용했었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명예와 체면을 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딸을 잃을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어요. 이 딸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과 같이 이 소외된 모습으로 온 이 부정한 여인을, 야이로가 가졌었던 그 마음, 그 딸에 대한 그 마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가지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 라고 말을 하면서 고쳐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모든 관계가 개인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이에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병을 나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정체성이 이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회복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딸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딸을 가진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인 거예요. 저 같으면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더 급해. 나중에 고쳐주면 되잖아. 지금 내 딸은 죽어가잖아. 내가 바라는 기적의 문이 지금 닫혀지고 있다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죽으면 그 기적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기적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과 말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 가슴이 찢어질 만한 소식을 전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아버지로서 이 자신의 모든 세상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기적의 조그만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 것 같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의 딸을 잃고 살아가야 되는 두려움이 온 마음을 덮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속 편한 소리 하고 계시죠? 혼자 속이 편해. 그죠? 당신이 더디하시고 시간을 하도 끌어서 내 딸이 죽게 된 거야 라고, 아마도 제가 그때 우리 아내를 비난했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회당장도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비난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이고 간절히 원했던 기적에 시간을 너무 더디게 하게 함으로 간절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도 갖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했었던 개인적인 간절한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경우.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야이로는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허무함은 하나님의 기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잠시 이 사건 전에는 무슨 사건들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전에는 다른 바다 건너편에 계셨는데 지금 바다를 건너시면서 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를 보면요. 이 바다를 건너시면서 성남 파도에서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한 사건과 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제어를 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제자들도 이 파도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을까.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면은 그만큼 군대 귀신, 그 여러 명의 귀신에게 지독한 힘에 눌려 살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허무함이 있었을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요. 이 12년간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부정적인 눈과 이 12년 동안 외면받고 살아야 하고 자기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거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들 모두 지금 이 네 사건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었을 거예요. 자신이 바랬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그리고 자신이 힘으로 이 기적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없고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모두 다 절박함을 느꼈고 모두가 다 허무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자는요 일부러 이렇게 네 사건들을 배열을 하면서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파괴적인 세력인 바다, 즉 자연이죠. 그리고 악마, 그리고 질병, 이 죽음 등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세력과 맞서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제어할 수 없기에 느끼는 허탈함과 허무함과 두려움에 대한 응답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시는 모습을 지금 이 네 사건들로 통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 저자가 아마도 이 네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할 기적과 극복하시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야이로의 이 네 사건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네 사건들이 배열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지금 나란히 연달아서 지금 이 네 사건들을 배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죽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자가 왜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특별히 이 안에 명시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같은 이야기라도 너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마태복음은요 그저 예수님이 그냥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원래는 더 간단한 복음이어야 돼요. 이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에요. 행동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좀 가르침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좀 간단하게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마가복음인데 특히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아이를 일으킬 때 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또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인, 이방인들에게 쓰인 책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서 아람어를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도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를 이 책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거의 저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마가가 저자인데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당겼었던 거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있었을 때는 특히. 그래서 이 책의 원 저자는 마가지만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가르침과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가가, 이 책의 저자인 마가가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3명의 제자만 뽑아서 데려갔는데 그 안에 베드로도 있었던 거죠. 즉 베드로가 이 때를 상상을 하면서 이 언어를 특별히 명시했었던 거,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를 특별히 말을 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언어가 그만큼 인상적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데려간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 톤을 잊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언어 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드러움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말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라고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로 이야기하셨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절대 이 단어를 잊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에게 야, 이 단어는 아람어로 적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쏟아서 평안의 말을 해주시는 예수님, 한 명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과 위로를 해주시는 예수님, 이런 급박한 기적이 필요한 사건들은요, 사람에게 두려움과 허무함이 느껴질 만큼 사람의 시간으로는 더디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사건들을 보시면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사건들을 보면요,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짐으로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게 됐을 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죽음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무슨 이야기죠?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시는 길에 더디함으로 통해서, 시간을 끄시게 됨으로 통해서 나사로가 죽게 돼요. 이 엄청난 허무함 가운데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께 비난의 대상을 찾았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허무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 일로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있어요. 마리아도 이제 끝이구나 라는 허무한 가운데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간을 무시하시면서 만사태평하게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허무함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기적이 성경에서 소개되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시간대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희망이 다 꺼져가고 이에 대한 허무함을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와 온전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완벽한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간을 더디하게 되심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원하는 바람의 끝에 느끼는 허무함은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단순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우리의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바람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고 더 깊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회복과 함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 인격적인 손길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성취됨으로 통해서 그냥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면, 그냥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기적은요,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내 자아와 속사람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들의 부정적인 눈길에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죽은 여인에게,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다정하게 달리다굼이라고 말하셨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 손길은 다정함의 끝인 사랑 가득한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저 병이 고쳐지는 기적 이상으로 다양한 기적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병 고치는 기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도 있고, 우리 교회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 모습의 기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적의 모양과 방법이 다양할지라도 거기서 그 기적 과정의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기적은 성경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느껴야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찬양과 간증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러한 사건들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이 그 뒤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많은 성경에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 그 기적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저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려고 기록됐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구주가 누구였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손길을 느끼게 해줬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와 기적들은요, 우리 삶의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해야 되고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적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에게 허무함을 느껴질 만한 그러한 우리 안에 죽어버린 기적,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 기적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이 사람들 다 대면했어요. 예수님께 대면하면서 아마 삿대질 비슷하게 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깨우쳐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느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재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 이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